12월 8일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맨 처음 순서가 촛불을 켜는 시간입니다. 캔들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의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신데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저녁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합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히 안식일을 쉬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안식일을 지켰고 12사도와 초대교회 교인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한 AD 300년까지는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과 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로마 황제가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이 만든 주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두 지켰던 그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가 폐쇄되는 날까지, 교회가 없어지는 날까지 안식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드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이 바예제 떠나 이런 의미입니다. 바예제. 토라 포션은 우리들이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토라 포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32장 2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호세아서 12장 12절부터 1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예제 주간에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창세기 2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8장 펴셨으면 이제 10절과 11절을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가는 길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서 자지 못하고 빈들에서 자려고 돌을 가져와서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지라도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외롭고 힘든 광야와 같은 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사나운 들짐승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포기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그 길을 가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기록입니다.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의 기록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주님, 사명의 길을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야콥처럼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2절과 13절 합독하십시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하크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지치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렵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비전으로 찾아오십니다. 해가 져서 캄캄한 밤에 홀로 지치고 외로운 몸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야콥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외로운 지경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지치고 외로울 때에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방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깨우치시고 회개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을 책망하고 심판하여 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4절과 15절을 합독하십시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콥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콥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콥에게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콥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방에 복을 나누어 주는 가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하신 약속은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에게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아와 우리 주님 예수아와 12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이 이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동행하여 동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16절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늘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주님, 신앙의 선배들이 제단을 쌓았던 곳을 찾아가서 제단을 수축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부흥을 경험했던 것, 평양에 다시 가서 제단을 수축하여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나 홀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기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항상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7절 합독하십시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깨달으면 삼가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기록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기록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주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깨어 근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8절과 19절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이 돌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 비싼 약재이면서 식용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의 머리이시며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와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의 기록입니다. 예수와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와의 머리에 부으니. 한글에 베델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베이트엘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장 귀한 것을 부어 드린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 전 재산보다 더 귀하게, 더 많이 드렸던 경험이 2번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해 주시면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민수기서 3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한 소원은 그의 부모가 반대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원도 남편이 반대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남편의 허락하에 소원을 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0장 3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아멘. 주님, 소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소원을 하였다면 반드시 이행하는 자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레케카예와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비포네카 이사 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후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바예제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